할렐루야, 아멘. 또 우리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배웠고, 5계명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는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이렇게 쭉 해오고 있고, 지금 이제 오늘은 제 8계명을 이제 할 차례입니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것도. 8계명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도 아주 간단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사람들의,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내가 훔치지 않는 것이, 또 우리 계속 배웠으니까 우리 육으로나 아니면 마음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이렇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뭐 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돈 말고 또 뭐 있죠? 제가 써놨는데, 물건, 어떤 가지고 있는 물건, 남이 가지고 있는 건강을 내가 빼앗는 것, 상해를 입히는 것, 이것도 도둑질인 거고요.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뺏는 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합당한, 그들이 가져야 되는 어떠한 기회를 내가 빼앗는 것 또한 도둑질인 거죠. 어쨌든 남이 소유한 어떠한, 그 사람이 합당하게 가져가야 될 것을 내가 못 갖게 하는 것, 이것은 다 도둑질인 것인데, 이게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일까요? 답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가자면, 우리 다 알다시피 남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그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그 뭐가 됐든 간에, 이 사람이 뭐 억만장자라서 억만 달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고 허락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부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의 것을 훔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의 소유물을 훔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고 훔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것이,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디까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냐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또 누구의 것인가, 똑같은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누구 것이 될까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재산, 얼마 안 되는 통장에 있는 잔고, 제가 소유하고 있는 뭐 이런저런 것들, 우리 이 사회가, 이 문명 사회가 내 거라고, 제 거라고 이렇게 해주는 모든 재산의 목록들, 제 걸로 이렇게 행정적으로 돼 있지만 이것은 내 거이기 전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 자녀도 그렇고 내 건강도 그렇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 이것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아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쓰게 되면 이건 뭐가 될까요? 도둑질이 되는 겁니다. 왜?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건데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쓰니까. 우리 이렇게 하면은 이제 10개면 8개면 끝나는 거거든요. 끝인 건데,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더 풍성한 그 꼴을 깨달아 알고 우리 실생활 가운데 적용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줍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노예가 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를 우리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뭐를 돈 주고서는 음식 같은 거 한번 샀다고 가정해 보시죠. 저기 아래 롯데리아 같은 데 가서 햄버거를 하나 샀으면 돈을 내고서는 사면은 누가 봐도 제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돈 주고 사서 제가 들고 있는데 이거 누가 훔쳐가고 그러면은 우리 경찰서에다가 연락을 하죠. 훔쳐갔습니다. 그러면 잡혀가기도 한단 말이죠.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내가, 이 햄버거가 내 것이 된 것은 내가 돈을 지불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돈은 어디서 왔나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직장 가서 열심히 일을 해갖고 벌어서 나온 돈이니까 내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직장에는 또 어떻게 들어갔나 해보면 또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해서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해서 거기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공부할 수 있었던 것, 또 그렇게 노력을 할 수 있었던 것,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었던 거, 이거 어디서 왔나 생각을 해보면 또 그거는 부모님한테 또 받은 이 지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공부를 한 거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셨고, 그렇죠? 공부 못하게 막 막고 이런 거 아니고 하게 해주셨으니까 한 거고. 그럼 부모님은 어떻게 그렇게 줄 수 있었을까? 이렇게 해갖고 꼬리를 물고 가면은 결국에 답은 어디서 올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주셨고, 돈을 벌 수 있게끔 해주셨고, 예.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을 바로 가져가시면은 할 수 없는 것들인데,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거 내가 열심히 일해갖고 돈 벌어서 한 것 같지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운이 좋아서 뭐 어떻게 해갖고 내가 이렇게 많이 번 것 같지만 이게 내 소유가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모든 부와 모든 재물과 모든 것들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냥 대충 해갖고 이 사람은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와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저 사람한테 많이 주고 나한테 조금 줬는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원래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나중에 나오겠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가 복받기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받기 위해 딱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흐름 가운데 그것이 참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엄청 많아갖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한단 말이죠. 원래 가져야 되는 것보다 많이 있으면. 그럼 그 사람에게는 그러한 많은 돈이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왜 많이 주셨나? 그 사람한테 저주인가 해보면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은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차차 하도록 하고, 또 나중에 십계명 탐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더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애초에 우리의 소유가 아닌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무언가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진짜 우리의 소유였다라고 한다면 죽음 다음에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시지만 아무것도 우리 못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의 소유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게 현실로 안 느껴질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거의 소유주 되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요. 어차피 우리의 소유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소유주는 하나님이신데 소유주이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려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갖게 될 많은 재물들, 소유물들도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쓰라고 주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가 육적으로도 혼적으로도 만족하길 원하세요. 우리한테 내 뜻은 너가 행복하는 거야.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가서 좋은 집 가서 이렇게 또 이렇게 안락하게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때우기도 하고, 뭐 이런 뜻에서 주신 것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인식한 것 가운데서 그 뜻 가운데서 쓰게 된다고 하면 도둑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쓴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 내용을 제가 이 얘기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이거 원래 스크립트 없는 내용인데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없는 내용이니까 나온 얘기 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에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부를 주실 때는 어떤 몫이 있냐면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서 주변에 있는 고아와 과부의 몫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정도의 재물을 소유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 주신 것이고 여기에는 나를 위해서 쓸 거 충분한 나를 위해 쓸 거를 주신 거와 함께 주변에 있는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주신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누군가가 고아와 과부나 아니면 그렇게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필요로 하는 사람을 누구 줬을 때 이미 맞닥뜨려 갖고서는 마음이 갑자기 동했어요. 저 사람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라고 했을 때 주지 않고 내가 그냥 나 그냥 초콜릿이랑 사 먹어야지 한다라고 한다면 도둑질이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지 않고 내 뜻 가운데 썼으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교회의 가족으로 묶으신 데는 이 교회 가운데서도 뭔가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함께 그런 것들을 도우라고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으신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 8계명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진 것, 또 남이 가진 것,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가? 예, 이거에 대한 계명이 8계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 시편 24편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인식하고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온전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뿐만 아니라 남이 가진 것도, 그 누구가 가진 것도, 이 세계 가운데서 가장 부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도 그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욥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그거 주 이름 찬양 거기에서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그게 욥의 가사인지 처음 알았는데 몰랐어요. 저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그 예수님이 나를 사신, 저 여태까지 그건 줄 알았어요. 그건 줄 알고 맨날 감격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니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주님은 주기도 하시며 그것을 찾아가시기도 하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가사였다니, 참 놀랐습니다. 뭐 어쨌든 은혜 받으면서 했으니 하나님께서 제 삶을 그렇게 이끄셨겠지만, 어쨌든 욥은 이 사실을 알았던 자였고 그렇게 살았던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나눴지만 우리 욥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고 돌아갈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기까지요. 이렇게 욥은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산 게 아닙니다. 이거를 잘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후반부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줬다 뺐다 뺏었다 하니까 그냥 뭐 마음대로 살아야겠는데 내가 노력을 해도 어차피 안 되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있음을 알고 우리는 무조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타이밍에 따라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도 하고 가난하게 처하게도 하시고 아니면 계속 부유하게 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할 때예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나의 모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씨앗인 것을 알고서는 최선을 다할 때 이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결과물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채워 나가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이 땅의 수준의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나중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8계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게 맡겨주신 것은 사용하고 남에게 있는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계명을 여러분 잘 지키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은 미처 안 해봤네 하실 분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거를 점검해 볼 수 있는 포인트 4가지를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꼭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어떠한 메시지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주인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합당한 말씀을 그렇게 부어 주실 것이고, 거기 가운데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여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고쳐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시간입니다. 자, 우리 4가지 할 건데, 첫 번째는 우리가 도둑질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첫 번째는 헌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말라기 3장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라고 너네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뒤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저희가 쉽게 할 수 있는 얘기죠. 뭐 제가 언제 하나님 거 훔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1조와 봉헌물을 너네가 생각을 하면 내 것을 훔쳐가고 있는 것을 너네가 알 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말의 반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지금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섭리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임을 진짜 인정하고, 와 진짜 그렇다라고 와닿는 사람, 그냥 생각으로만 그냥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거 진짜 이거 다 제가 제 힘으로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막 아파 보니까, 뭐 저 아팠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 보니까 뭐 아무것도 못 하겠던데요. 와, 계속 이렇게 1년 동안 뭐 10년 동안 누워 있으면 돈 하나도 못 버는 거네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 와, 제가 지금 건강이 있어서 직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돈 벌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군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한 감격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이번 일주일간에도 저에게 건강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번 거 이거 얼마 안 되는 돈,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일부를 기쁨 가운데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못하는 사람은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인식하지 못하고 이거는 내 거야 라고 딱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돈이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예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셔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 수중에 있는 재물을,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헌금이라는 겁니다. 우리 시편 50편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옛날에 드렸던 헌금의 모습이 짐승을 잡아 바치는 거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야, 내가 뭐 흡혈귀도 아니고 내가 고기 뭐 먹는 고기 좋아하지도 않고 내가 이거 뭐하러 너네한테 받니? 너네가 안 줘도 이미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이 내 건데, 내가 만든 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돈 몇 푼 있는 거? 뭐 너네들이 뭐 한 국가의 전 예산을 나한테 다 가져와 봐라. 그것이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어차피 내가 다 만든 것들인데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 자체가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이사야서 66편 66장 1절 말씀으로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거, 뭐 교회 같은 거 봉헌 헌금하는 거, 우리 투앱은 저기 영화 만드는데 우리 내고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야, 너네들이 성전 짓겠다고 막 이렇게 가져와서 하는데 생각을 해봐. 나는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으로 내가 삼고 있거든. 난 그런 존재야. 근데 나를 위해서 너네들이 집을 짓겠다고? 무슨 집 지을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너무너무나 맞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열심히 어떻게 해갖고서는 뭐 저거 투앱은 저 영화 한다고 해갖고서는 뭐 3억을 모은들 5억을 모은들 10억을 모은들, 여러분 그거 했다고 해갖고서 내가 해줄게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느냐라고 한다면 우리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내 것에 내 수중에 지금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인식하는 자만이 돈에서 재물에서 자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자유를 누리면서 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을 이끄실 거고 굶어 죽이시지 않으시고 풍족하게 때에 따라서 내 삶을 풍족하게 이끄실 것을 제가 너무 믿어요. 이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헌금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이것이 우리에게 리트머스 종이가 시험지가 되어서 우리가 나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요. 내가 헌금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조금 아깝네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도둑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인을, 워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 제가 진짜로 전번에 그랬어요. 회사에 이렇게 있으면 저희 회사는 1년에 한 번씩 성과급이 몰아갖고 큰 돈이 확 오거든요. 그거에 한 번 오면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벌 때 뭐 11조 한다고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하면 괜찮은데 뭐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돈이 막 엄청 들어와서 뭐 5천만 원 막 들어왔고 500만 원 내게 500만 원 갑자기 하는 게 갑자기 겁이 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맞나? 이거 11조 제대로 계산했나?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계산기 두들겨보고 이런 모습이 발견된다는 거죠. 큰 돈이 우리한테 엄청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막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막 집 팔고 했는데 집을 팔았는데 이게 갑자기 시세차익 썼고 뭐 10억이 차익 났대요. 1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이게 맞나? 이거 하나님 뜻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도 모르게 도둑질을 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내 수중에 있는 10억이라고 하는 것, 100억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 중에 내 10억 중에 1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10억 중에 9억을 내가 갖는 것이 11조의 의미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구나. 돈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건강과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내가 일부를 하나님 앞에 표시로 드려야지. 기쁨 가운데 드려야지. 여러분, 기쁨 가운데 거리낌 없이 드릴 수 있는 나의 믿음을 내가 스스로 볼 때 내가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것을 내가 믿고 있구나.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내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적으로도 받아들이고 있구나.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우리가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네, 우리 헌금할 때마다 참 이거 많이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11조를 한번 해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10개 중에 한 개, 내 거 한 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11조가 될 수 없고요. 온전한 11조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 10개를 내게 주셨고 그것 중에 9개를 제가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11조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저에게 맡겨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와 모든 쓸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맡겨주셨으니 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오늘 오전 예배에 말씀 들으면서 확증을 받았거든요. 목사님 나누셨던 말씀 가운데. 그래서 제가 뒤늦게 이거를 스크립트를 조정했는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주신다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하고 너무 다릅니다. 너무너무나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요만큼밖에 생각 못하는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라고요.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 차원에서의 이 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차원에서 재물이라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 시야가 좁아서 불평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중에도 배우겠지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은 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과는 당연한 것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인식할 수 있는 우리가 얼마나 부요해지는지 얼마나 풍족해지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도둑질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이 말씀 우리가 나눴고 두 번째 포인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타인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어떠한 여유를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볼 때 내가 도둑질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주변에 돈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통장에 잔고가 막 엄청 쌓여 있고 어떤 사람이 또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 막 대박 터져갖고 막 돈이 엄청 많이 생겼다라고 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이 부러움이 갑자기 엄습해 오거든요. 와갖고 진짜 좋겠다 확 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도둑질을 하고 있나 안 하는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부러움이라고 하는 게 너무 강하게 우리의 가운데 사로잡히면 여러분 그것으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우리의 그 사람이 부러울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떠할 때 우리가 부러운 것이냐면 일단 첫 번째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보다 더 좋다라는 것이 깔려 있을 때 일단 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는 뭐 때문에 부러울 수밖에 없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가 그 사람의 것이라고 인식할 때 부러운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우린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뜻이 있나 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려고 하시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 부럽지 않다고요. 부럽다라는 얘기는 내가 갖고 싶다라는 거냐. 내가 저거 나도 갖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부어준 것을 내가 마음속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저건 저 사람의 것이야 라고 우리 생각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도둑질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돈이 많은 엄청 재력가 또 엄청 많은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요즘에 또 우리가 유튜브 같은 거 보다 보면 유튜브 속에 뭐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쵸? 엄청 좋은 집과 막 엄청 좋은 차와 뭐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들 막 이런 사람들 막 와서 자랑을 하는 것들 보면은 와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그렇게 부러워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소유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경종을 울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막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다가 그 김경춘 권사님네 말씀 드렸는데 뭐 김경춘 권사님네 뭐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하네. 한 달에 뭐 얼마야? 70만 원 뭐 이렇게 해갖고선 한다고 했는데 거기 그거를 해갖고선 목사님 오셨다고 한 100만 원 헌금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그거 보면서 많이 부러우셨던 분 계신가요 혹시요? 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깊게 체험하셨으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나도 그 은혜를 똑같이 체험하고 싶다. 여러분 이 소망이 얼마나 강렬했습니까? 전 별로 강렬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강렬했던 너무 크게 웃으시는데요? 그것보다 그렇잖아요. 돈 되게 많은 뭐 누가 했는데 주식 때문에 갑자기 뭐 100억 벌었대 하면은 와 진짜 좋겠다. 내가 그 주식에 넣을 걸.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자고요. 우리는 무엇을 더 큰 기쁨으로 여기고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서 오는 기쁨보다 세상의 물질을 더 기뻐하는 우리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 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나겠구나라고 하면 아 그 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소유물 쓰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뭐 그렇게 부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것 자체가. 근데 이것이 너무 부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재물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갖고 그 사람의 소유물로 그 사람의 거가 됐네? 이 생각이 강해지면 우리가 부러진다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이 뭐 다 축복 주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안 그런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무관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모든 부와 모든 것들 모든 재산과 모든 물질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 이것이 도둑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23편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17절 말씀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다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17절 말씀 후반부에요. 네, 후반부에 그런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어디 이렇게 그 미국에서 어떤 조사기관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본 거 있대요. 어디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까먹었는데 실제로 그냥 저기 행복 지수를 그 가게가 버는 연봉에 비례해 갖고 그걸 체크를 해본 거예요. 여러분 얼만큼 벌어야 가장 행복하게 결과가 나왔을 것 같으세요?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로 하면은 뭐 한 달에 연봉으로 얘기하면은 뭐 중위값이 지금 한 6천, 7천 이 정도 되나요? 5천, 6천? 더 떨어졌네? 뭐 모르겠네. 뭐 5천 뭐 이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뭐 점점 올라가고서는 연봉이 그래도 뭐 의사들 많이 버는 사람들 보면은 5억도 벌고 10억 뭐 이 정도 벌면은 와 행복하겠다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서베이를 해봤는데요. 실제로 당신 연봉은 얼마입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걸 물어갖고선 통계를 딱 내봤는데 가장 행복한 거는 이 연봉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할 때마다 행복이 올라가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당연히 그럴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올라가다가 어디서 꺾이냐면은 한 1억쯤에서 꺾인대요. 네. 1억 정도 벌고 난 다음에 돈이 더 생기잖아요. 그러면 돈이 많아지는 건 많아지는 건데 행복이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윳돈이 사람이 조금 생기게 되면 이거 갖다 내가 어떻게 되지? 이런 고민을 이제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디다가 투자를 해볼까? 어디 땅 좀 살까?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어디 땅 샀는데 뭐 갑자기 거기 땅값이 폭락했대. 그러면 이제 엄청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갑자기 내가
빚내 갖고선 더 해갖고 투자했는데 돈을 더 잃었어. 그럼 얼마나 슬플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대충 생각해봐도 7천 정도 벌어갖고서는 아예 투자를 안 한 사람보다 불행하게 된단 말이죠. 이런 류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형통하게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것이 아니고 무엇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하는 것이냐면, 말씀 가운데서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 겁니다.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거를 부어주신다라고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부어주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몫만 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가난하고 내 수중에 없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냥 이게 정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손길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그것이 형통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면서 1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정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타인의 재물을 부러워한다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얘기해 주는데, 잘 들어, 정령이 너의 장래가 있겠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는 장래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끊어지지 아니한대요. 우리는 항상 소망 가운데 사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장래를 우리가 갖게 되는 자들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유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21절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23,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21절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차원의 것은 이런 것입니다. 먼저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만물이 다 내게 속한 것이거든. 만물을 나의 소유로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녀로 삼았으니까 이 만물은 너희에게 유업으로 물려줄 것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혼 육을 온전히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모든 돈과 같은 것들, 모든 재물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이미 유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이것을 믿고서는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면은 필요에 우리에 따라서 이런 것들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러하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온전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때가 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물리적인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그때는 우리가 모든 만물들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러니까 너네들 이거 소망하고선 지금 참어, 이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그 다음에 22절 나오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쭉쭉쭉 얘기 나오는 거, 이거 다 뭡니까?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나 얘기하는 것들은 이 각자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로 받은 이 사람들이 본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은혜요. 그런 것도 다 너희의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있는 얼마나 그런 것들 환상을 보고 뭐 별의별 것들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고, 여러분, 이런 영적인 복들도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더 파워풀한 겁니다. 여러분, 돈을 여러분들이 왜 소망하고 왜 갖고 싶습니까? 돈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돈이 엄청나게 많으면 돈 가지고 원하는 것들을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돈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죽은 자도 일으켜 세우고 낙심해서 자살할 것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선포되어지면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울상이었던 우울증에 걸렸던 자들이 죽어가는 자들에게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기만 하면 죽을 것 같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무엇이 더 큰 능력이 있습니까?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훨씬 더 힘이 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더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질적인 것은 전혀 안 돼, 이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하고 뛰어넘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이 예배당에는 어떻게 들어와 있습니까? 가진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 건물도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훨씬 더 잘 아시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궁핍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시잖아요. 물리적인 것은 물론 그보다 더한 것들, 혼에 속한 모든 것들, 영에 속한 모든 것들도 다 너희에게 주었다. 영생을 너희에게 주었다.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이 인식이 우리 가운데 뚜렷하게 들어와 있을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무슨 변화가 생기냐면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부유한 자들은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돈 많은 자들 중에서도 여유 없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엄청 인색하고 원래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는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왜 그런 것이냐면 그것이 그들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영적으로 스스로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내 거 아니구나. 잠깐이라도 내가 탁 하면은 바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아둥바둥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인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가 다 이미 만물이 너희의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신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속한 것이고 내가 딱 이렇게 원하기만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주실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여유가 생깁니다. 부자들을 향하여서도 세상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막 어마어마하게 막 돈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줄 수 있는 거예요. 육개장 한 그릇 사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여유가 넘쳐 흐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한번 이렇게 내가 이래도 되나 할 때가 있는데, 제가 후배들 이렇게 밥 같은 걸 이렇게 한 번씩 사주고 할 때가 있잖아요. 사회에서 선배고 그러면 사주니까. 근데 한번 사주고 했는데 돈이 엄청 많은 애들인 거예요. 막 무슨 얘기하다 보니까 막 땅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뭐 제주도에 뭐 땅이 있고 하니까 갑자기 나는 이번 주에 교회에 돈 없어갖고 내가 그것도 못 하고 했는데 갑자기 그러면은 내가 얘네를 사줄 근본인가 막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내가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돌이켜 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보다 훨씬 부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돈을 더 베풀고 쓸 수 있는 자들이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특권.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얻게 되는 것이 우리인 줄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리 좋아봤자 다 썩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안 주신다는 것도 아니에요. 필요하면 내가 언제든지 줄게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집중해야 되고 포커스를 가져야 될 것은 이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것에 집중해야 돼. 이 썩지 아니하는 것에 너네들이 집중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괴롭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헌금할 때마다 계속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맛보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썩지 아니하는 하늘에 있는 그 우리의 진짜 유업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육신의 세상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 없이 그냥 살아가게 되면요,
돈 많은 것이 얼마나 그렇게 부러워 보일지 몰라요. 돈 많고 막 이렇게 여유가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잠깐 들어오면 막 기뻐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더 기뻐하고 우리가 너무나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엊그제 우리 저기 주회들 모임 우리 금요일마다 하잖아요. 그거 하면은 12시 막 이렇게 12시 반 이렇게까지 하거든요. 여러분, 그거 할 때도 제 가운데도 얼마나 큰 기쁨이 오는지 몰라요. 그것이 저한테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디 가갖고서는 엄청 좋은데 가갖고 뭐 펜트하우스 같은데 뭐 호텔 같은데 잡고서 친구들이랑 노는 것보다 여기 유아실 뒤에서 이렇게 해놓고서는 따뜻하게 해놓고서는 거기서 하는 게 훨씬 더 즐겁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친구들하고 놀 때도 즐겁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거에 비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이 영광에 취하고 영광에 바라고 영광을 진짜 기뻐하고,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네, 왜 그렇게 웃으시죠?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돈의 능력이, 이 흑암의 권세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해 가면서 이거 갖다가 막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딱 비춰질 때 난 이게 더 좋은데? 이렇게 되는 것을 돈이 어떻게 우리를 해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어떤 은혜였냐면 2절 말씀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되게 놀라운 말씀이죠. 여기서 나오는 연보라고 하는 것은 헌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넘치게 하였는데 뭐가 헌금이 넘치게 했냐면 극심한 가난이 헌금이 넘치게 했대요. 신기한 얘기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 김경춘 권사님처럼 이렇게 있는, 지금 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70버는데 하나님 앞에 100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드릴 수 있냐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것이 내게 있는 것을 아는 자, 진짜 부유한 자들, 진짜 여유로운 자들만이 극심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줄로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인 겁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특권이에요.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드릴 수 있는 것, 가난하고 없는데 주변의 부자들을 더 섬길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부요함입니다. 이것이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쫄딱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넘치고 넘치도록 차고 넘치게 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하신다고요. 아니, 저 사람 70밖에 못 버는데 어떻게 맨날 만날 때마다 100만 원씩 내? 그러면은 굶어 죽겠네, 막 뭐 대출 있고 막 엄청 해갖고 삶이 힘들겠네라고 하는데 안 그런 거예요. 제일 오래 사는 거예요. 제일 계속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주변의 사람들이 뭘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앞에 말라기 말씀 가운데서 11조 나한테 온전하게 해봐, 그러면 너의 창고가 터지도록 내가 부어주는지 안 부어주는지 내가 봐봐. 이 얘기는요, 여러분, 터질 너의 그 창고를 기대하면서 11조 갖고 와, 이 얘기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온전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주는 참 자유를 누리는 것, 여러분, 거기에 핵심이 있는 줄로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 포인트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변의 부자들을 향하여서 바라보는 나의 마음가짐을 볼 때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부러운 마음이 엄습해오고 저 사람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유업,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이 땅에 썩어지는 돈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서 말씀 가운데서 참 만족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맛을 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언제 할 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느냐? 세 번째는 내가 가진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때 도둑질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겨주신 것이거든요. 내게 내 수중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면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나의 소유를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 가운데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온전하게 사용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뜻대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쓰고 싶을 때 쓰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을 때 맘대로 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기분 좋으면 기분이다 해갖고서는 그냥 뭐 오늘 뭐 가서 이거 가지고 마음껏 놀아 카드 주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은 전형적인 도둑놈의 모습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카드 들고서는 맘대로 써. 이거는 도둑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임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내 소유를 쓸 때도 하나님께 뜻을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행을 베푼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 가난한 사람들 볼 때마다 거지들 오늘부터 보기만 하면은 야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니까 무조건 다 주고.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도 그런 것이지만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가 하나님이 이걸 도와주길 원하고 언제가 주지 말아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시간이 참 없어서 일단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와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군요 해갖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갖고서 내가 맛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사 먹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올려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선행을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끔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뭐 그냥 남 도와주고 착한 일 하는 게 하나님 뜻이겠지라고 하면요 거기 가운데서 부작용이 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마약에 중독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우리가 돈을 계속 줘요. 이 사람이 계속 그 돈 가지고서는 마약을 계속 해갖고서는 더 안 좋은 상태로 가요. 죽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행을 한다고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여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서 뭐 돈 좀 빌려주세요 할 때도 여러분 내가 돈이 있으니까 이 사람 빌려주고 돈 없으니까 안 빌려주고 뭐 이 사람은 나랑 좀 친하니까 빌려주고 안 친하니까 안 빌려주고 이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여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지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 지체를 지금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립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 가운데 우리가 선행을 할 때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이렇게 얻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얼마를 해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야 온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재물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아무리 좋은 걸 할지라도 내 뜻 가운데서 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키 메시지 하나만 나눠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상태에서 이거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게 마음이 깨끗한 새롭게 변화를 받은 상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냐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것 뭐 10만 원 생겼는데 이거 가지고 뭐 할까요? 라고 하면은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 달라고 하면은 내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 가운데 그냥 바로 드려도 상관없나 이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근데 거리낌이 없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감사하고 괜찮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 상태 깨끗해진 상태인 거예요. 그럼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상황을 이렇게 움직이셔서 이게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 거 있으면은 여러분 멈추는 겁니다. 뭐 쪽 필요하면은 저한테 오시지 말고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상의하시면 돼요. 뭐 누가 이렇게 하는데 이거 제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모르겠으면 그렇게 확증을 받는 것입니다. 예, 가셔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돈을 할 때에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인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 번째 포인트다. 마지막 짧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우리가 얼마나 지금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도둑질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부분 돈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소유물이거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재능을, 나의 시간을, 나의 여유 시간을 내 뜻대로 쓰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재능과 시간과 건강 이런 것들을 왜 주셨냐면요, 이것은 축복의 씨앗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과 시간과 이렇게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주셔서 이런 것들을 개발하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씨앗들을 주셨고 우리는 이 축복의 씨앗을 위임받은 자들로서 이것을 열심히 경작하고 개발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씨앗을 통해서 맺으려고 하는 그 결과물이 100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간직해서 30개의 열매밖에 맺지 못했다고 한다면 70개의 열매를 하나님으로부터 도둑질하는 것이랑 다름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나타나는 결과와 상관없이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학생이면 학생인 대로, 직장이면 직장인인 대로, 뭐 집에서 애를 돌보시고 계시면 돌보시고 계시는 그 상황대로 뭐가 됐든 간에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는 가운데서 나의 재능을 개발시키고 열심히 시간을 쓰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들이 완전히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8계명이 온전히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네 가지 포인트 기억하시면서 우리 셀 모임 때도 더 풍성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이제 한두 개만 더 보고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우리 5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너 있는 거 그냥 그게 너한테 충분한 줄 알고서는 그거 이렇게 해. 여러분 이거를 말씀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그러니까 그냥 하기 싫은데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요 너무 힘든 거거든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얘기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인식이 명확하게 있는 자들은 지금 있는 것으로 족할 줄 알게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 거니까 막 거지근성으로 살아가라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너의 삶을 풍족하게 하시고 너의 삶을 이끌고 계시니까 거기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에서 지금 있는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렴. 그것이 나를 신뢰하는 방법이고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늘 대예배 말씀 듣다가 제가 확증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뒤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있는 거 족한 걸로 생각하고선 감사함으로 이렇게 지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대예배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이사야 41장 17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7절부터 17절 말씀 일단 읽겠습니다.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저 진짜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마 제가
부족해서 잘 못하니까 이렇게 더 말씀 주시려고 이렇게 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일단 가난하다는 키워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하는 거.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거든요. 갈증이 심해져요. 우리가 재물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돈 조금만 더 있으면은 너무 삶이 좀 편할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제가 잘 섬기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갈증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우리의 혀가 마를 때, 혀가 마르면 얼마나 우리가 갈증도 심할 때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응답하셔서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시거든요. 우리의 물질적인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내가 막 갈증 나갖고 혀가 마를 정도로 재물에 대해 갈증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몇 방울만 딱 주셔갖고 이게 서늘하게 이렇게 딱 해주시면은, 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 짱, 이렇게 할까요? 우리 잘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한테는 왜 이렇게 빡빡하세요? 저기 저 사람은 물병 아예 들고서는 이렇게 벌컥벌컥 마시고 막 다 흘리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서 욕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래 바랬던 게 뭐냐라는 거예요. 갈증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야, 갈증 내가 해결해 줬잖아. 뭐가 안 마르잖아 이제. 뭐가 문제야? 왜 물을 그렇게 다 흘릴 정도로 막 이렇게 해야 돼? 너 목마르다며.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차원하고 우리의 차원하고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전 뒤에 나오는 말씀이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연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이 샘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목마르다고 얘기했잖아요. 나 갈증 나 죽겠으니까 나 목 좀 죽여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차원이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갈증 해소되는 게 아니라, 저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았는데 옆에 말랐던 땅이 갑자기 샘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이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수중에 없는 거 돈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나라 자체를 부유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 나라가 부유해서 부유한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먹을 거 없이 그냥 삐쩍 그냥 굶어 죽을 뻔했는데 이제 굶어 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차원의 부유함입니다. 하나님 차원의 부유함은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목말라요 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받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나라를 복받게 하시도록 여기가 샘의 근원이 되게끔 황폐했던 사막이 물로 가득 차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그냥 플레인하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패역한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해서 나 패역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거에 주인 되시는 거 알겠고 한 줄 알겠는데 왜 그러면 저 사람한테 그렇게 많이 줘요? 이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악한 자들이에요. 나 못 먹을 것 같으면 쟤도 못 먹게 해주세요, 이런다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저 100만 원만 주세요 해갖고서는, 하나님 100만 원 주셨으면, 하나님 근데 나 100만 원 주신 건 감사한데 구하지도 않은데 저는 왜 1000만 원 받아요? 이렇게 된다고요. 야곱이 열심히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거든요. 야곱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식으로 복을 주셨냐면, 삼촌 라반을 복을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고기가 풍부하게 주셨거든요. 야곱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만 주지 왜 삼촌은 왜 뭐하러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뭐하러 이렇게 줘? 나만 따로 주셔야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은 도둑질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싫다라고 거부하는 자예요. 내가 내 뜻대로 하는 자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야곱은 어차피 갖고 싶었던 거 양 10마리면 양 10마리 있는 것이 기쁘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면 되는데 자꾸 10개 있는데 저기 막 소 10마리 있는 삼천 부라고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부르신 것은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부요케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부요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만나는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회사를 부요케 하실 것이고, 내가 싫어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부요하게 하실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실 겁니다. 나는 내 생각대로 해갖고서는 내가 그냥 운이 좋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거기 문연경 있었고 잘 되는 거였네,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쟤는 뭔데 쟤 와갖고 갑자기 우리 어린이집 잘 됐지?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부요함의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진짜 부요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자임을 이 시간 가운데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색하게 나한테 막 이거 없다고, 내 수중에 없다고 이렇게 하는 자가 아니라 만물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 가운데 나에게 주신다. 그것을 가지고 할 때 내가 모든 이들을 부요케 한다. 이 뒤에 보면요, 광야의 백향목과 시땀나무와 온갖 나무들이 풍성하게 열매가 맺혀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난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난할 때 하나님 앞에 더욱 풍성하게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온 우리가 속한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용하는 우리의 물질은요, 이게 물질이 아니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부요한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말씀에 응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결단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손 들고 하나님 앞에서 손 들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과 재물과 시간과 재능과 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식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여 상창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꿀보다 탄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아버지께서 아버지 나의 아버지 되시고 이 모든 것들 나에게 유업으로 물려준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가운데서 내가 참된 평안을 얻습니다. 아버지 참된 여유의 모습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만물의 것이 너희의 것임이라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비록 연약하여서 이 물질적인 세계 것들만을 바라보고 있지만 아버지 내가 바라보지 못했던 모든 혼적에 속했던 모든 것들, 영혼에 속했던 모든 것들도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물려주셨사오니 아버지 내가 감사함으로 이것들을 받겠습니다. 이것 가운데서 만족을 얻겠습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보다 영원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사모하겠습니다. 아버지 더욱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의 참된 기쁨과 만족이 되게 하옵소서.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생각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시간 가운데